할렐루야. 오늘은 노경의 아들을 낳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중에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습니다만, 이 일간지의 과거에 이런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신기록이 달성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신기록은 뭐냐면 고령의 아이를 낳는 신기록이 새롭게 수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과거까지는 몇 살에 아이를 낳은 것이 신기록이었냐면요, 66살 된 할머니인 아드리아나 알리에스쿠라고 하는 루마니아 할머니가 66살에 아이를 놓은 것이 신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갱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살에 낳았을까요? 66살에 여러분 아기 놓을 수 있으십니까? 근데 그 사람 몇 살에 아이가 낳느냐? 이번에 바뀐 사람은 인도에 사는 70살에 2008년도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70살에 이 할머니가 아이를 놓을 생각을 했느냐? 이미 결혼한 두 딸과 5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데 왜 70세에 아이를 놓을 생각을 했느냐? 남편이 77세인데요. 아들이 없다는 관계로, 대를 이어야 된다는 관계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여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과거 읽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77살에 낳아서 언제 키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디어 적자인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적자가 아니고, 그죠? 애굽 여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잘못된 자녀였고, 이제 진짜 사라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10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냐? 90살이었다는 거예요. 10년 차이였습니다, 두 부부가. 여러분, 100살에 아이를 낳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안 낳아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나이 50에 아이를 낳은 분을 제가 과거 있던 교회에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는 보면서 50에 아이를 낳아서 저 언제 키우지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자녀를 낳았다고. 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를 놓은 기쁨이, 자녀가 없다가 놓은 기쁨이 그렇게 큰 모양입니다. 아마 100살 때 진짜 아들을 낳은, 적자를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은 그 50세의 아들을 낳은 그 가정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왕 주시려면 조금 더 일찍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왕 주셨으려고 하신다면, 약속하셨으면 조금 일찍 주셔야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언제냐? 25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 10년만 기다리고 했다가 아들을 낳았으면 애들도 많이 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100세 때 자녀를 주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데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텐데,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사라가 100살 때 94에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이를 낳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엔 보기가 힘든 광경 중에 하나가 시주하는 스님들입니다. 요즘 시주한다고 똑똑똑하면서 가게문 두드리거나 집문 두드리는 스님들 잘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주를 하면은 이 시주함에 가득히 쌀이나 또는 다른 돈을 받아서 돌아가곤 했는데, 그들의 고백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주받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주성을 박대하면은 천벌 받는다 해서 다 채워줬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 시주함을 다 채우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이 에피소드를 하나 적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한 집에서 계속 목탁기를 두드리며 연부를 하는데 분명히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납니다. 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누가 이나 보자, 두드리다 보면 귀찮으면 나와서 주겠지. 그래서 열심히 연부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연불 끝에 뭐라 그러냐면 가나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봐라. 두드리면서 가나봐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드디어 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주인이 나옵니다. 나오길래 이겼구나, 드디어 시주를 주는가 보다 했더니 주인이 자신을 째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나봐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겼는지는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째려보시고는 주나봐라 하시다가 더 긴찮게 하면 어쩔 수 없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당장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웃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부가 하나님을 비웃은 사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말씀해 보면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여 또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그 부인인 사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들은 사라도 비웃었다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시라면 이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면 그 비웃는 모습을 보고 그래? 비웃어? 그럼 난 안 줄게. 안 주면 그만이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줄 것이라. 구원자를 줄 것이라.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하신 그게 뭡니까?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없는 그 끝구절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걸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를 쓴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열왕기 8장 5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바라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예언자 발람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아멘. 발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계십니다만,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계십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하신 것은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들을, 그 말씀들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이 모세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고, 신실하신가 이번에 전능하심. 오늘 보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게 100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70세 아들을 낳는 것도 가능할까요? 임신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의 그 할머니는 임신을 했느냐? 체외 수정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을 그냥 몸에다 갖다 붙인 것뿐이에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게 아니라 과학의 기술을 빌려서 체외 수정해서 갖다 붙인 것뿐이었습니다. 70세가 되어도 아이 낳는 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0세 때 이젠 꿈도 꿀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인도의 성자 중에 썬다 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의 일대기 보면 자신이 평생을 복음 전하는 데 목숨을 걸고 정말 순교자의 자세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인도의 라자 마을이라는 곳에 전도를 하였는데 그 동네에 사는 악질적인 라마성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라마성들은 그 당시 자기들의 교리와 벗어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잡아다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 던졌는데요.
그 던져서 죽게 했는데 그 죽어서 굶어 죽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 그렇게 돼서 던져진 사람들의 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체에 있어 냄새와 함께 그 시체에 독이 옮겨서 그 독이 옮겨서 사람을 굶어서 죽고 독에 옮겨서 죽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선다싱도 잡혀서 두드려 맞고 채찍을 맞고 운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운물 위에 뚜껑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덜커덕하고 채워지는 소리를 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는 절망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나이 23살입니다. 이젠 정말 죽게 되었네요. 아직도 많은 날을 전도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목숨 다하는 데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오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 우상의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밤에 코를 찌르는 시체 냄새와 배고픔에 몽롱한 상태가 되었는데 갑자기 운물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이 열리더니 줄이 하나가 내려와서, 고리가 묶여있는 줄이 하나 내려와서 그 줄을 붙잡고 탈출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려준다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자신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런 자신을 깨닫고는, 그리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목숨 다하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잡아가뒀던 그 다시 라자 마을, 그 라마 성들이 있는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도의 복음의 첫 주자가 되는 역사를 이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정말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시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호사 사무실 갔을 때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동방의 욥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욥기 40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도 못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이룩저룩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처음과 끝이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알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또 하나님 이 사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에게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시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눈이 띄어져라 말씀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할 메시아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맹인이라서 불쌍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병자가 불쌍해서 그 병자를 특별히 사랑해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의 백성에 이삭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녹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동행했던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그들이 남들보다 의로워서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실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많은 말 중에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다 사람의 인생도 죽음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 때에 주신 것은 이유가 있었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너도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하나님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집사님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바라기는 100세 때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며
황당한 이야기, 그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